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 리브가의 태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을 했고 태 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워서 리브가는 괴로워합니다. 이때 리브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이삭의 집안에 야곱과 에서가 출생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고 결혼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리브가의 태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쌍둥이의 성품과 행위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아들과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 사이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로 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은 장자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서의 태도는 결국 장자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장자의 권리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의 이런 태도를 지적을 하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망령된 자다 하는 이 뜻은 세속적인 또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에서는 거룩한 것 또는 진주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후손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삭이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존 라일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중풍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끄십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능력, 인적인 자원,
물질, 사회적인 영향력을 의지하면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기도에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야곱가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으로 운명이 갈립니다. 에서는 세상이 보기에 큰 자고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어린 자고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큰 자들에 비하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영광과 능력에 결코 압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나의 공로,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과 무능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주어진 특권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이라는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빗나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는 예언대로 된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의 불경건하고 경솔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야곱이라고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인이 세상의 영광과 헛된 약속을 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33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런 점에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마는 장자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1, 2분 차이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형과 동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달랐습니다. 장자와 그 동생 사이의 법적인 또 영적인 권리의 차이를 야곱은 의식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픈 순간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당장 쓰러질 정도로 그 일을 느낀 에서는 장자권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쉽게 팔았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아무 고민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에서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신의 성도됨의 특권과 위치를 망각을 하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신분과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중요하고 귀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가 있었음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소망 중에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긴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